좋은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같은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 환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죠. 그 심상체 둘러매고 가서 예수님께 가서 치료를 받았던 이 4명의 친구.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좋은 친구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만나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나요? 주변 분들에게? 네. 말씀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가슴에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일 때 내가 변화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화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라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우리 안에는 작은 움직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움직임들이 일어날 때 나는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난 2주 동안 좋은 친구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를 했고, 오늘 제목은 뭐예요? 역시 오늘 또 좋은 친구입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으시니 우리가 그 교훈을 또 찾아가 보자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좋은 친구가, 내가 왜 예수님을 그토록 좋은 친구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까? 라고 하는 우리가 그 물음을 던진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친구를 위한다 할 때 그 친구를 위하는 친구는 누구죠?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면 자기 목숨을 버린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를 친구라 여기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많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나 이전에 항상 친구들이 늘 있었죠. 그러나 어떤 친구도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친구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진짜 친구 아닐까요? 진짜 친구죠. 그 말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신 거죠.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옛날에 조금 불렀어요. 그런 거. 하나님 믿기 전에는 노래 조금 불렀어요. 가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노래 좋아했지요. 사랑은 뭘로 쓰세요?
요런 거, 뭐 이런 거 뭐 제가 7080 세대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예, 아무튼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하긴 뭘 뭐든지 해. 골라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어요. 자,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요. 모든 걸 생명까지 버리신 분이 뭘 못하시겠냔 말이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의 그런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예요. 오늘 기도해 주신 오리사님, 우리 이라 아빠가 우리 오리사님을 그렇게 막 지독하게 사랑합니까? 그런 믿음이 확신이 딱 생겨요?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거요. 아니,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아마 다 이심전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까지 지독한 사랑이 변함없이 평생 간다면 정말 살만할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좋은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는 서로 좋은 친구입니까? 자, 뭐 저까지 오지 말고요. 자,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이분의 좋은 친구인가? 예? 고마워요. 예, 친구예요. 그래요. 예, 또 나이는 같진 않아. 예.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좋은 친구인가? 나는 좋은 친구인가? 우리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이 물음을 던졌어요. 나는 좋은 친구인가? 나는 좋은 친구인가?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3주 동안 좋은 친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묻는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이 신앙 공동체내 믿음의 공동체내 아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친구인가? 이 질문을 계속 물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 나는 좀 그럴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성품이 좀 이렇게 부침성도 없고 막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막 해서 막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 주지 않으면 나는 막 친구가 안 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최사님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자꾸 막 저를 눈을 피해서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을 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더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내 성격이나 내 성품이나 혹은 내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격은 기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친구가 되어주라라고 하는 요구가 되어질 때는 자신 스스로가 들 성품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럴 수 없다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사실은 관심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이 가지 아니하고 관심이 없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성격이나 성품이나 기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가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좋은 친구입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친구가 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는 있잖아요. 이게 좋은 친구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는 대단한 능력이나 막 바다 같은 마음이나 뭐 어마어마한 세상의 모든 걸 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은 예수님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는 영적인 삶을 함께 나눌 파트너예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친구가 아니라 구원을 향해 함께 가는 동행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이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동력을 주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해요. 흔히 신앙하는 공동체 안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는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주일이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축도가 끝남과 동시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은 신앙에 동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으나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무너집니다. 왜? 나에게 동력을 주고 내게 그 신앙을 함께 나눌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롭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든 내가 그만한 친구를 내가 없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그동안에 내가 누군가에게 친구를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친구가 되어주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친구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신앙의 연륜이니 그건 상관할 수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 교회에 딱 나오신 분들이 써먹써먹한지 누가 친구가 되어주겠어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 다가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인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 내게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먼저 오셔서 내가 내 친구가 되어주마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이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았다면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는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래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사람이. 만일 한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혹은 한 믿음의 권속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정도라고 한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나 책임 때문에 관계를 이어간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의 영혼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친구예요.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는
세상 그 어떤 것 무엇도 바꿀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라고 하는 밴드가 있지요. 여러분, 밴드에 초청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왕 들어오세요. 밴드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민자님, 우리 영인 씨가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노라고 서로 그 마음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데 라는 거예요. 이거야. 늘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교회는 숫자적으로 많은 뭐 어마어마하게 뭐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정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감 있는 교회. 그 정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오늘 지금 지난 2주 동안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아니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그 믿음의 동료들에게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친구, 바로 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친구는 신앙의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의 희망을 줍니다. 좋은 친구는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믿음을 갖고 가도록 협력해 줍니다. 목사는 여러분 모든 우리 믿음의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서 참 많은 걸 고민하고 많은 어떤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통이 되지 않을 때에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하고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로 안내해야 하는 사명도 있고 책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친구는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친구예요. 머물러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동력을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오늘 여러분이 생명나무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목사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었던 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백부장이라 하면은 병사를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군대장을 가리켜서 흔히 백부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이 백부장과 한 노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백부장에게는 한 노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노예가 중풍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하 노예가 종이 중풍병에 걸려 있으니
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는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저희 집에 직접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게 종이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어떻게 저희 집에?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줄로 믿으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하는 겁니다. 감격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정말 말씀으로 이 백부장의 종을, 중풍병을 고쳐주는 그런 은혜를 베푼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금 앞에만 서론적인 부분만 읽었지만 조금 더 뒤에까지 읽어 나가게 되면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코 흔하게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소모품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노예 하나가 뭐 아팠다, 병들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위해서 뭔가 뭐 고쳐주려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뭐 가서 굽신거려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죽으면 죽은 대로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노예 사면 돼요. 그런데 도대체 이 백부장은 노예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렇게 가서 예수님께 조아리며 백부장을 고쳐달라고까지 할 수 있었냐는 말이에요. 이야기가 결코 흔치 않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백부장이 이 노예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굳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신하를, 종을, 노예를 고쳐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바로 그런 권위, 자신의 지위,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신하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백부장에게 이 노예는 어떤 존재였기에 그토록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백부장은 이 신하를 단순한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백부장에게 이 노예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에게 이 노예는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어쩌면 친구처럼 여길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을까? 너무 소중한 그런 친구로 여길 만한 그런 노예는 아니었을까? 내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조아려서려도 결코 아까워 여기지 않을 만한 사람, 그렇게 여길 만한 사람이 이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오는 이 신하는 병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신하는 노예를 말합니다. 병사는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가서 싸워야 되니까 당장 이 병사가 죽음에 충직한 종이었다면, 이 병사였다면 큰 손해예요. 그럼 어쩌면 이 백부장에게는 그럴 만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예였어요. 종이었단 말입니다. 버려도 돼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버려도 되겠죠. 사오면 되니까 돈 주고.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에게는 이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친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유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가서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백부장과 노예의 이런 모습은 참 오늘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자신을 위해서 주변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나? 누가 나 좀 어떻게 좀 바라봐주지 않나?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오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 더 큰 문제. 오히려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왜 문제가 있느냐고 되묻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 폭력, 말이 안 나오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되어집니까? 과거는 남자들이나 했을 법직한 그런 폭력이 여자애들이 의자를 집어 던지고 힘도 좋아.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사진을 찍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그래. 교회도 왜 자기밖에 모르는지. 자기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겠죠? 나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되묻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내가 나밖에 모르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없죠. 근데 그러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백성들은 위해서는 기꺼이 모든 걸 다 감내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물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뭔가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도 실수가 많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오해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높이기만 하면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있을까? 자신만 생각하고 타인을 향한 열린 마음이 없는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는 직분 신앙의 연륜을 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내가 내 존재가 소중하듯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의 신하는 그렇게 백부장과 같은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다른 주인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중풍병에 걸렸다고 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세상에 버림받을 수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노예인데. 백부장의 노예는 그런 백부장과 같은 좋은 그런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 노예는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내 평생 이런 좋은 주인을 나는 만날 수 없었을 거야. 내가 만약에 중풍병에 걸려서 있는데 다른 주인이라면 나를 내척했을 거야. 그런데 백부장인 나의 주인은 예수님께 가서 세상에 조아리고 그래서 나를 고쳐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나를 위해서 그토록 이 노예는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은 주인, 좋은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가 묻는다고 대답하지 말고요. 진짜 말씀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저는 좋은 목사인가요? 아니, 진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말해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꾸지람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귀에 듣기 싫고 마음에 상처로 다가올 만한 그런 말들 목사가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이거 말하고 상처나 받아보라.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좋은 목사인가요? 제가 여러분 좋은 목사예요? 자, 그럼 옆에 있는 분 보십시다. 좋은 친구입니까? 언니인데 이런 게. 만약에 내가 이 생명나무 교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곳에 와서 저 믿음의 좋은 동료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저 순장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감사가 마음에 있나요? 내가 그때 미쳤어. 내가 다른 교회로 갔어야 했었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가자니 눈치 보이고 안 가자니 속상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앉아 계신 분, 내가 저 집사님, 내가 우리 교회 가자고 나를 그렇게 꼬드길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내가 그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그때 판단을 잘 했어야 했는데, 내가
내가 그때 알았나? 이럴 줄? 여러분 후회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아프고 힘든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게 진짜 좋은 친구 아닐까요? 중풍병으로 괴로운 생활을 했던 이런 노예는 백부장의 그런 사랑과 관심으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예를 향한 그 백부장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어요. 우와, 요즘 말로 뭐라고요? 대박 이런 거요. 저런 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8장 10절에 가면 뒤 후미 쪽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백부장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멋있는 놈은 내가 보지 못했다. 이런 멋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만나지를 못했다. 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노예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그런 백부장을 만났으니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이 백부장과 이 노예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에 된 이 친구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미약한 믿음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미약한 섬김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을 꾸게 되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정말 좋은 친구야. 반대로 내가 나 때문에 한 영혼을 죽인다면 그 책망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다. 자,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친구가 되어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신앙의 성장을 돕는 좋은 친구가 되십시다. 좋은 친구가 되십시다. 믿음의 동력에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처소원 식구들에게 나는 어떤 순장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지체장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집사가, 나는 어떤 권사가, 나는 어떤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목사에게, 나는 저 집사님에게, 나는 저 권사님에게, 저 성도님에게, 나는 이제 오신 저분에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저분에게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될까? 우리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분명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삶만 바뀔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바뀝니다. 우리 교회만 바뀔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감동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자, 생각하십시다. 나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줘야 될까?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한 주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무엇으로 다가갈까? 나는 그에게 어떻게 좋은 친구로 다가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력하고 따분하니까 수다 하나 떨고 그렇게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케 합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친구의 마음도 감동케 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렇게 서로에게 만족감을 주며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이 좋은 예수를 전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될까? 여러분 꼭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한 영혼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좋은 친구였듯이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 꼭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좋은 친구 예수님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